출애굽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엄마의 리즈 시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회심,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회심, 컨버전이라는 건 정말 혁명적, 나의 모든 게 깨어지고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혁명적인 전환이죠. 그래서 이 회심을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어린아이. 엄마랑 단둘이 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창피해합니다. 굉장히 엄마를 그리고 막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아주 보기 흉한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다 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길 가다가 엄마가 보이면 막 도망가고, 엄마는 왜? 자기 친구들은 너무나 엄마가 젊고 아름답고 막 꾸미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왜? 막 어린 마음에 그렇게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방에서 무슨 이제 뭘 찾다가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건 뭐야? 하고 물어봤죠. 그제서야 엄마가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1살 때 집에 큰 불이 났다. 그래서 너는 근데 방 안에서 누워 자고 있고 내가 안에 뛰어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서 너를 포대기로 감싸고 물에 적셔가지고 너를 데리고 나오다가 엄마가 이렇게 큰 화상을 입었단다. 이 아이가 그때 엄마는 내가 그런 걸 또 모르고 엄마가 날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컨버전을 한다라는 게 예수 그 팔레스타인의 목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고 먼 남의 나라 그 어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자기가 경멸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아주 하찮게 여기고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처음으로 믿게 되는 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동안 내가 경멸했던,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예수님,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눈물 콧물. 여러분 참 그럴듯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의 회심을. 여러분 저는 12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제가 1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중고등부 예비 중학생이었죠. 이제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예비 중학생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한 일은 바닥에서 리터럴리 떼굴떼굴 구른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뭐 그렇게 죄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저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한 번도 부모님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3박 4일 동안 이런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맨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 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불신앙, 내가 그분을 여태까지 모독했다.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12살 어린아이가 리터럴리 3박 4일 동안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 이때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도 믿음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바닥을 치는, 대학에 들어가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이 인문학 공부하신 분들 여기 계신데 이 인문학은 크리스찬리티와 완전히 적대적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더군다나 인문학의 꽃이라는 역사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부터 교실에 들어갈 때 세미나룸에 들어갈 때는 제 신앙을 완전히 동화에 나오는 토끼가 자기 간을 빼서 집에 모셔두는 것처럼 제 신앙을 빼놓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디베이트가 안 됩니다. 인문학은, 역사학은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신적 존재입니다. 유학을 오고 커리어를 쫓고 미국사 박사과정을 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뭐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찬양팀 리더도 하고 안수 집사도 하고 뭐 운영위원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커리어를 쫓으면서 저는 30대 초반 정말 신앙의 바닥의 바닥을, 그래서 불신앙과 신앙 사이를, 믿음과 회의 사이를, 의심 사이를 아주 위태롭게 왔다 갔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 엄마의 리즈 시절, 이 예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때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각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맨날 엄마 사진을 품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오래된 잡지를 보다가 엄마가 있네. 그리고 다른 잡지들을 보니까 엄마로 도배가 됐네.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니야. 그 시절에 유명하던 여배우의 사진이었던 거야. 뭐야? 속았나?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내가 30년 동안 믿었는데 이거 내가 이스라엘의 신화를 믿은 게 아닐까? 내가 거짓말을, 허구를 쫓았던 게 아닐까?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저의 심정은 그토록 완전히 의심에 의심을. 자, 여러분,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닥에 바닥을 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심각하게 의심했던,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돌이켜보면 그것도 피가 되고 저는 제가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의심에 빠져 있는 분에게도 저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복음,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1절, 지난주에 했죠. 그 전장 5장에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가라 그랬잖아, 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구원도 안 되고 당신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바로는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이게 뭐냐. 모세가 막 그랬죠. 그랬더니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리고 두 번이나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보리라. 이거는 온 애굽이 볼 것이고 바로가 볼 것이고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의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야훼 이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3장에서 에하이에 아쉐레 에하이에 I am who I am,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야훼, 여호와,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 그리고 야훼, 여호와는 야훼, 제가 알려드린 그 이름이죠.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이 샤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breast, 이 젖가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녀를 키우는 그 젖가슴. 그래서 엘 샤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God the nourisher. 양분을 주시는 분,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키우시는 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가리틱 언어의 이 짜드, 엘 짜다이, 이 짜드라는 말은 mountain 이런 말이에요. 이 해석을 따르면 God the mountain one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시고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산에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God the mountain one.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쯤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 모두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그 70인경 셉튜어진이라고 하는 그 70인경에는 이 엘샤다이를 판토크라토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all ruler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 이 엘샤다이를 God Almighty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 개역성경도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바로 이 70인경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 어떤 성경학자도 그 어떤 언어학자도 엘샤다이의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가요 창세기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에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욥기는 족장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모세 이후에는 실제로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내가 엘샤다이로 나타났지 야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무려 162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야훼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야훼로 심지어는 창세기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셋과 에노스 그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야훼를 찾기 시작했다.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야훼란 이름을 창세기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뭔가 분명히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훼란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여태까지 들은 야훼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야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족장들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나의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야훼의 능력, 야훼의 권능, 야훼의 은혜, 야훼의 사랑, 그리고 제가 야훼라는 이름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그랬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너희에게 리빌하리라, 보여주리라. 너희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신천지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야훼의 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야훼의 약속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너희를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7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9절에 가면 백성들의 근데 절망이 나와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여러분 가혹한 노역 기억나시죠? 저들이 짚을 안 줘요.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그 스톱을 바닥에 요만큼 남아니까 그거 찾느라고 그러면서 코타는 안 바뀌고 죽어나는 거예요. 고역.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이 미크제르루아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broken heart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리터럴하게 번역하면 for shortness of breath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100m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리터럴리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 있죠.
예, 여러분들 다 인생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줄 압니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이 백성들이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 broken heart다, 좀 섭섭하다 이게 아니에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안 쉬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잔혹한 현실에서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내용이 저들 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저들이 듣지를 않아요. 저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예고해둔 대로 출애굽기 복음입니다. 그 내용과 확실성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자, 이분은 여러분 미네소타 주에 가면 세인트 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인트 폴에 가면 루터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루터파, 우리가 있는 교회가 루터란 철치예요. 예, 이메뉴얼 루터란. 이 루터파 세미너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주 탁월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요, 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이 엑소더스 주석서를 썼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6장을 주석하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본 이 6장 2절에서 8절, 그 가운데서도 특히 6장 6, 7, 8절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출애굽기 복음. 제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 너무나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정황을 기가 막히게. 자, 그 이유가 여러분, 출애굽기 복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첫째는 약속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약속의 확실성 때문이에요. 약속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이건 바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여기 마지막에 속량하여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to redeem, 해방시킨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알이라는 말이요, 이로부터 수백 년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그 룻기에 가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같은 어원이에요. 가알, 히브리어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철자가 똑같아요. 모음, 밑에 있는 모음 표시만 달라요.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량, 하나님의 이 해방, 이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빚진 자, 채무진 자, 땅을 뺏긴 자, 모든 것을 잃은 자를 다시 회복시켜.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이게 바로 리뎀션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룻으로부터 천여 년 지나서 그의 후손으로 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redeem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신학자들은 우리의 ultimate kinsman redeemer, 고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바로 이 고엘의 메시지, 속량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신약시대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3장 1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도 속량이라는 말,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엑사고라쪼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하전에 들어오시면 이걸 아주 자세히 이 단어를 풀이해 드립니다.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엑사고라쪼라는 말은 엑스
플러스 아고라, 그 다음에 동사화 전미어 쪼입니다. 아고라가 고대 아테네에 있는 광장이에요. 거기서 민주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노예 시장이 섭니다. 왜? 아테네는 노예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된 도시국가거든요. 그 아고라 노예 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쇠고랑 차고 발고랑 차고 온몸 빨가벗긴 상태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저 X라는 그릭 프레픽스 접두어는 out of, 꺼낸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아고라에서, 노예 시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꺼냈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 바로 엑자고라쪼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관계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결혼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 결혼하는데 가보셨어요? 얼마 전에 자녀 결혼시키신 분도 있을 텐데, 결혼식장에 가면 저들이 서약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I, Edward, take you, 좀 고풍스럽게 하면 take thee 이렇게 하죠. take you, Elizabeth, as my lawfully wedded wife. 이러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나의 허즈번드로 테이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와이프가 됩니다. 여러분, 테이크한다, 삼는다, 그리고 된다, 이게 결혼 서약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미저리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속량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제 너희 자유야, 가서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속량시킨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로 삼으마, 나와 인티밋한 관계를 누리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자.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결혼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이제는 양자가 됩니다. 이제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 속량의 결과는, 해방의 결과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해방됐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세 번째로 상속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 주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뿌리 내리고 씨 뿌리고 기경하고 추수하고 자식 낳고 상업하고 그렇게 살아라. 뿌리 내리고 살아라.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이게 상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미 얻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해방된 자들, 하나님과 그 인티밋한 관계에 들어간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eternal life를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속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 있는 해방의 메시지, 관계의 메시지, 상속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을 그대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약속의 확실성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6절, 7절, 8절에 보면 7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왼쪽에는 제가 NIV 트랜슬레이션으로 I will bring you out, I will free you, I will redeem you, I will take you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치 속사포처럼 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영어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이게 전부 I will bring you out, I will free you, 미래 조동사 will을 사용한 미래형입니다. 우리 개역성경도 내가 빼내고 건지고 이거 쭉 나가보면 하리라, 할 것이다, 하리라, 이게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비극적인 결과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고요. 이게 바로 철저하게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저 7개의 히브리어 동사는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prophetic perfect, 예언적 완료 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가끔 얘기할 때 과거 형태로 씁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빼냈고, 이미 건져냈고, 이미 속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God and Time 얘기한 거, C.S. 루이스 얘기하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체험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로 번역을 한 거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은 확실하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내 아들을 이미 주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 니네가 하는 걸 봐서 구원을 줄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나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복음이 복음인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prophetic perfect를 써서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이 테런스 프레타임이라는 분, 이분의 이 출애굽기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또 설교로 크래프트하고 제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하고 떠오른 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찰스 스퍼전이라는 영국의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교회를 38년 동안 심우하셨던, 자, 그런데 이분은 Prince of Preachers 이런 별명을, 설교자의
제왕이다, 왕자다. 그래서 오늘날도 설교의 최고 정수를 대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Particular Baptist Preacher입니다. 이 particular란 말은 Calvinistic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1855년에 한 설교 가운데 The Sin of Unbelief, 불신앙의 죄악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한 구절입니다. 제가 직접 번역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만 특별히 불신앙은 그의 신성에 대한 타격이며 그의 진실성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의 성품을 음해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불신앙을 가장 혐오하신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마쳐놓고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제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아주 싸요. 쿠폰 갖고 가면 6불로 한 끼를 때워요.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의별 군데에서 다 이렇게. 자,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저는 별로 그 미식가가 아닙니다. 그 달고 짜고 이런 거 좋아. 아주 초딩 입맛을 갖고 있는 그런. 근데 저 같은 하수는, 우리 같은 하수는 샌드위치를 딱 받아 먹으면 뭐를 보냐면 이 샐러드는 얼마나 신선한가, 드레싱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나, 터키 브레스트는 육질이 어떤가, 이건 훈제인가 파이어 그릴인가, 치즈는 또 어떤 맛인가. 우리는 이 내용물, 우리 같은 하수들은 맛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수들은요, 제가 물어보니까 식도락가들은 위아래로 빵을 본답니다. 이 빵이 사워도냐 통밀이냐, 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반죽은 얼마나 잘 됐냐, 굽기는 얼마나 잘 구워져서 겉바속촉하냐, 이런 것들을 본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빵을 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이 복음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트랜스퍼 타임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복음을 샌드위치로 싸고 있는 앞뒤 위아래 내용입니다. 위아래 내용이 뭐냐면 6장 1절이 야훼가 하신 일이고, 6장, 왜냐? prophetic perfect라 그랬잖아요.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신 일이에요. 야훼가 하신 일. 그 다음에 6장 9절은 백성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보셔야 이게 왜 복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구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인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해방의 메시지, 관계의 메시지, 상송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확실성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복음인 이유는 첫째, 6장 1절,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한다. 너희는 1도 보탠 게 없다.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는 봐라. 나의 강한 손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봐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나의 의로움, 나의 재능, 나의 업적이 somehow 구원과 뭔가 직결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나의 강한 손으로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이 복음의 수혜자인 9절, 복음의 수혜자인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들이 무슨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민중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일치 단결해서 바로에게 뭐 프로테스트를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저들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이유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의 강한 팔이, 신약시대 그 팔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죄를 해결하시고, 그가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1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입니다. 오로지 그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저의 의심과 불신앙을,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을,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게 제가 30대 초반 커리어를 한창 쫓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제2의 컨버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아니, 내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30년을 믿어봤는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한번 하나님께 막 쟁론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리 와 보세요. 저랑 좀 논쟁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리터럴리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12살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착한 아이여서, 말 잘 듣는 아이여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여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저는 여러분 12살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 자살 충동이 심했고, 징그러울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맨날 러시아 음악만,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이런 러시아 음악만 듣고, 문학도 폭풍의 언덕 이렇게 아주 음산한 책만 밤새도록 읽고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출애굽기 6장이 복음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를 싸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권능의 손으로 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건 하나. 아니,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때 미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부흥사경회란 사경회는 다 쫓아다녔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해봤고, 부르짖어 기도해봤고, 초청하실 때 손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 열심, 그 갈망, 그 타는 듯한 목마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자유도 없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그러니까 12살 어린 형석이나 30대 방황하던 형석이나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 정황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감히 내 자랑을 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은혜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혹시 누가 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래서 그가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